이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도 보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짓누르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진짜 이렇게 피곤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러면서 순간순간도 주님이 놀란 은혜 가운데를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막 지쳐가지고 있다가 강대상만 올라가면 어떻게 힘이 고산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이게 하나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부분들이고, 마지막 시간이 되어서 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 보면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좀 아까 시간까지 쭉 살펴볼 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첫 번 딱 정언을 하면서부터 주님의 신부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어떤 데 자기 도취 가운데 빠졌던, 자기 신앙의 도취 가운데 빠져가지고서 그냥 나 여기가 너무 좋아. 마치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과 요셉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했죠. 그 얘기는 똑같이 그냥 우리 신앙이 어떤 그런 감격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나만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도취 속에 빠져가다 신랑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뭔가 성숙했던 것 같은데 또다시 잃어버리고 또다시 헤매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아까 시간까지 보게 되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의 만나는 그 부분들 속에서 더 한 단계 높이 올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더 깊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이제 아까 시간까지 보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아가서 6장 4절 말씀부터 보게 되겠는데요. 좀 아까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조금 나을 부분들인 것 같아요. 5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신랑을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성 지키는 자하고 파수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매맞고 옷 벗기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단계를 거쳐서 올라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내가 믿음의 단계 이만큼 올라갔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모를 겪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에게?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말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신랑 어디 갔느냐, 내 신랑 좀 같이 찾아다고 얘기할 때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사랑하는 자와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뭐가 다른지 좀 얘기 좀 해달라. 자, 종종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너는 그렇게 예수를 극성맞게 믿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교회가 좀 극성스러워. 그 얘기 뭐예요? 목사님이 극성스럽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극성 부린다고 같이 극성을 부려요?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그렇게 극성 부리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냐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아니면 나는 그러면 그냥 주저앉으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술람이 여인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게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그랬거든요.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하고 내가 믿는 예수하고 뭐가 다르냐?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10절부터 내가 지금 찾는 그 사랑하는 자, 그 신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떤지를 조목 좀 이야기를 하잖아요. 10절부터. 근데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찾자. 야,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그 사랑하는 자가 진짜구나. 그래서 같이 찾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디서 찾아요? 내 동산에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였었죠.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내 신랑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정확하게 간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신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분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고백할 때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이제는 표현하리라.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하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신랑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이제는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고백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숨겨진 게 아니고. 왜?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들을 아까 시간까지 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6장 4절부터 이 고백을 한 이 여인을 남자가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4절부터 좀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네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호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는 그 내 안에 있던 그 신랑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자를 발견하고 난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사랑하는 자의 너는 디르사 같고 그리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디르사는 어디냐면 북왕국의 수도가 디르사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대요. 그래서 이 여인을 말하기를 북왕국의 디르사같이 내가 아름답고 예루살렘은 남왕국의 수도잖아요. 바로 이 예루살렘같이 내가 곱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진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신랑이 지금 이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신랑을, 그 사랑하는 자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했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바로 너는 승리의 깃발같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내 안에 그 신랑 사랑하는 자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깃발 든 자와 같이 달려가는 너의 모습이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이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다른 곳에서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아, 어떤 개인을 통해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그 사람이 외부로부터 오는 은혜로 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칭찬한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었어요? 내 동산 안에 있었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었잖아요. 이거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이 여인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 아주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헤매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때는 어떤 집회도 어떤 모임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신랑, 내 안에 계신 그 사랑하는 자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고 나갈 때 이 고백을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는 거예요. 남의 손에 있는 사과가 더 커 보이죠. 가끔 부부들이 또 애들하고 싸우는 것 중에 하나래요. 옆집 남편 좀 보라고. 옆집 여자 좀 보라고. 그러면 그거 들고 승질 안 부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애들은 그러잖아요. 야, 누구지 뭐 애들 봐라. 걔는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하고 싶은 것도 애들은 안 하고 싶대요.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원토록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린 지금 어디서 헤맵니까? 저쪽에 있는 예수, 이쪽에 있는 예수. 아니요, 내 안에 계세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이 여인을 뭐라고? 내가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예루살렘같이 곱구나.
그리고 그를 축복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군대같이 당당한 그 모습. 우리는 다른 데 아니에요. 다른 데 헤매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주님과 우리가 교통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 안에서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봅시다. 5절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아까 보았던 부분들 중에서 신랑이 신부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장 9절 좀 볼까요? 4장 9절에 신랑이 신부 보고 이렇게 내 눈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다 그랬어요.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가 바로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 때문에 내 마음을 빼앗겼고 내 구슬깨미, 목의 구슬깨미, 그 구슬깨미 제가 설명드렸죠. 바로 우리 인간적인 어떤 부귀 영광이 아니라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맺어졌던 그 방패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바로 내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눈이 나를 보게 하지 말라.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바로 신랑이 신부의 눈을 바라볼 때마다 점점 그에게 빠져들어가는 부분, 이거는 신부를 외면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눈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만을 바라보는, 내 안에 있는 신랑을 바라보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내 안에 계신 나와 영원히 거주하시는 그 주님 앞에 초점을 두고 계속 나갈 때 주님은 어찌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밖에서 빌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갈급하니까 은혜 받는 자리, 은혜 받는 장소에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가서 빨리 내 안에 충만한 그 예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매년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남의 음식 자꾸 먹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집밥은 맛이 없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와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눈이 나를 보게 하지 마라. 내가 점점 빠져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교통하니까. 주님은 이거보다 좋아하는 게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까?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그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바로 내 이는 내가 모든 것들을 잘 소화하는 부분들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뭐를 먹든지 뭐를 주든지 잘 소화하는 부분들. 말씀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을 주든지 어떤 환경을 주든지 내가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쌍태를 낳은 모든 것에 젖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풍성한 모습이 됐던 부분들을 아름답게 이 여인을 축복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도 다 소화시킬 수 있고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걸리지 않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식성이 좋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어떤 식성입니까? 나는 이런 자리에서만 나 은혜 받아, 난 이런 데서 신앙생활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부분. 왜? 이건 내 이가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으니. 자, 여러분들이 우리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아기를 낳으셨으면 그랬잖아요. 모유수유한 어머니들 그랬잖아요. 막 저도 먹어도 배가 고프. 왜? 애가 먹으니까. 바로 그건 모든 것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나하고 불편하다는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외면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참 고지식했던 게 있었어요.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라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손뼉 치고 찬양. 왜? 손뼉 치고 찬양하라고. 무슨 손뼉 치냐고. 좀 얌전하게 예수 믿어야지 왜 손뼉을 치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손뼉을 안 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부흥 강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생회장이었는데, 회장이 손뼉 안 치니까 애들도 다 덩달아 따라서 막 그러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흥 강사님이 눈치를 채셨는지 그 목사님이 성경을 착 보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손뼉 치며 찬양하라 그러는데 왜 손뼉 안 치냐고. 그 얘기도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거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게, 그다음부터 손뼉 치면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손뼉 치는 게 얼마나 좋은지 제가 한 번은 집회 때 손뼉 치면서 찬양 인도하다가 이 손바닥에 피가 나더라고요. 어떤 때는 내가 몰라서 그런 분위기를 내가 익숙하지 않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외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심정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자 신부로서 뭐라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 떼 같다.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 이야기의 의미는 먹어도 배고픈 산모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것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어떤 환경을 탓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이 신부의 모습을 그렇게 칭찬하고 나가는 모습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7절에 보면은 노을 속에 내 뺨은 석류 안쪽 같구나. 이것은 다른 설명, 계속 이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바로 가장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인의 뺨이 불구스름하게 아름다운 것은, 석류같이 붉은 것은 그의 아름다움이 최상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랑이 참 이게 솔로몬 왕이니까 알 수 있는 이야기지, 만약에 자기 처보고 이야기하는, 여보 여기 있는 여자 중에서 내가 저 여자 만나봤는데 저보다 당신이 최고 이뻐, 그러면은 그 말의 뉘앙스가 어때요? 이 남자가 도대체 어떤 남자예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은 많은 후궁을 건드리고 있는 왕이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부들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너밖에 없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8절의 고백을 들어보면 솔로몬 왕은 이보다 후궁들이 더 많았거든요. 왕비들이. 그러니까 아마 초창기에 이 아가서를 쓴 것 같아요. 아주 많지 않을 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는, 완전한 자는 너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직 내 안에 신랑이 있음을 알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 마음 안에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지금 신랑이, 남자가 최고의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남의 집 밖으로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내 안에 진짜 줘도 끝이 없는 예수님이, 신랑이, 메시아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자,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왕의 칭찬도 있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해주고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하는 부분들이 제가 어렵지 않은 게, 왜냐면요,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 생명 되신 그 주님,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줘야 돼요. 저런 사람 속에 있는 예수하고 내 안에는 예수가 다를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것보다 더 좋아하신 것이 없어요. 엄청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한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전에 기도할 때 그런 적이 있어요. 주님, 그리고 가만히 묵상하면 내 안에서 주님과 이렇게 뭔가 나하고 교제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을 느끼면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어떤 때 내 스스로 이렇게 안을 때가 있어요. 또 주님이 나를 안아주는 것 같은 그 마음 앞에 눈물을 펑펑 흘린 적도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이제 밖으로 돌아나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 외롭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하나 되어 달려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모든 지체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나오는 말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이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같이 당당한 사람이 없다. 너같이 아침같이 맑은 여자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술라미 여인을 축복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영이 맑아지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이 맑아지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서 이르게 하였구나.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 바로 그의 동산으로 내려갔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 잠근 동산 같은 그 안으로 내려갔던 부분들. 그리고 호도동산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 술람미에서 그 아가서에서 기록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호도동산은 말씀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말씀의 동산으로 들어갔던 부분들, 말씀 안에 있었던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들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 말씀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읽는 일, 말씀과 하나 되는 일을 어떤 것과도 양보하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이제는 그 동산 안에 뭐라 그럴까요? 포도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지금 그 동산이 잘 가꿔져 가고 있는지를 지금 보고 있는 그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항상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을 살피고 계세요. 우리 마음밭에 포도순이 났는지 꽃이 피었는지 이 부분들을 살피고 있는 그분 앞에 내 잠근 동산 같은 이 안에 주님이 오셔서 항상 내 안에서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죠.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서 이르게 하였구나. 내 백성의 수레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언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어떤 면에서 언급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바로 이것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 대한 부분들 또한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지체들, 나와 함께 그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들도 우리가 함께 아울러 포함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나 혼자가 아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의 또한 가르쳐주는 부분들인데 참 이 부분들을 어떤 분들은 좀 억지로 이렇게 해석을 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더 이상 그런 부분과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우리가 주님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포도순과 나무꽃이 피어나고 호도나무에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13절의 말씀 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자, 여기는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칭찬을 듣고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 되어 나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다른 남자들, 그 신랑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돌아오고 돌아와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와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와서 그 신랑을 즐겁게 하는 내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한번 너 좀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주님과 나와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주님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증하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것이 간증이 습관화되어서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부분들을 단호하게 잘라주는 부분이에요. 왜? 너 한번 와봐. 너 이렇게 아름답게 신랑이 너를 이렇게 칭찬하는데 술람이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표시가 되어 있죠. 큰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부분은 돌아오고 돌아오는 게 다른 남자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 신랑된 남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여기서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여인들이 자기 그 공연장에서 그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추는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 같이 내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들의 눈요기를 하기 위해서 내어놓는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자인데, 나만을 위한 신부인데 왜 너희들의 눈요기, 너희들의 오감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놓겠느냐. 안 하겠다. 바로 이것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워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즐거움의 도구로 쓰는 것을 하나님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신랑 되신 그분께만 아름다운 간증과 사랑을 표현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한번 네 신앙 얘기해봐. 예, 겸손하게 우리가 간증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도전을 주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될 경우에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또부터 근심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지금 신랑이 책망하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그 춤판에서 춤추며 많은 사람을 즐기는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 같이 술람미 여자를 그렇게 보려느냐. 절대로 내 여자는 그런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 앞에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들이 수금을 나무 위에다 걸어 놓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 수금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는 악기인데 바벨론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거 가지고 춤추며 그거 가지고 악기 불면서 우리를 흥을 돋궈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기를 나무에다 걸어놓고 우리가 저 악기를 다루는 것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즐거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신부는 세상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신랑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우리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신부의 영성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어떠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신랑 대신 그분을 바라보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결국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자기 신앙에 도취돼서 나만 내 환경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머물렀던 첫 번째 단계가 있었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어땠습니까? 좀 뭔가 다시 성숙한 줄 알았더니 성숙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그래서 다시 신랑을 잃어버렸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다시 주님의 부활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그를 품 안에 안아줬던 부분들로 다가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주님의 신부는 내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그 즐거움에 들어가는 자가 바로 주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을 하나 봅시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갑자기 좀 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떠올라가지고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기 원하는데요. 아, 2장 16절. 2장 16절. 이것이 뒷부분에도 한 번 더 나오긴 하는데 우선 제가 눈에 띄는 게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주님과 나와 하나 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신부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나는 주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누구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신랑 대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춤추게 우리에게 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절대로 내 신부를 너희들의 눈여깃거리로 만들어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그 마귀들에 의해서 우리가 농락당하는 걸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어떤 우리 요구 조건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봅시다. 7장 1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좀 7장 1절부터는 좀 이렇게 여자의 몸을 가지고 좀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좀 계속해서 우리 8절까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그러서 숭늉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내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스란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털은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두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아멘. 여자분의 몸을 신체를 하나하나 쭉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하나는 의미가 다 있는 부분들인데 여러분이 제가 선물로 드렸던 교재를 좀 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하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어떤 모습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2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분 많은 신학들이 이렇게 이것을 같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그랬거든요. 이 배꼽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태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연결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 앞에 그 배꼽에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그 포도주는 1장에서 이야기했던 세상의 쾌락과 비교되었던 그 포도주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피, 주님의 보혈을 그것으로 가득하게 바로 내 배꼽에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모든 영적인 통로의 공급이 주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부분들을 쭉 지금 그 몸의 구석구석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쭉 내려갔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여러분들이 제가 선물로 드렸던 교재를 통해서 좀 보시고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여인을 지금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 9절 후반부를 좀 보기 원합니다.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그리고는 자 보세요. 내 입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앞부분에서 설명을 좀 하면서 우리 입에서 홍색칠이 나오고 내 입술은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주님을 나타내는 그 입술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잖아요.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 그런데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것이니라. 그런데 이 포도주는 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가서 자는 자들의 입을 움직이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는 조금 그 복합적인 부분들을 좀 의미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먼저 첫째는 신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신부에게 흘러 들어가서 뭐라고요? 미끄럽게 흘러가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구나. 결국 내가 내 신앙에 도취되는
그 모습 앞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주님의 포도주를 공급받는, 주님의 보혈에 공급받는 아름다운 삶이 일어나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도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와 천국에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성찬식을 해 주셨잖아요. 바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보혈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성령 안에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이 바로 나로 하여금 잠자지 아니하고 그 포도주가 내 입으로 미끄러져 들어가서 잠자는 입을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의 피가,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부분들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 예수의 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올해까지, 작년까지 해서 우리 교회가 18년째 지금 회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는 회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인들이 전체가 다 회개 항목을 적어가지고서 내서 함께 파쇄하고 우리가 회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드린 이유는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바로 이때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이것을 드려라. 영원히 지킬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그 회개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주님의 신부에게 바로 이것이 그 입으로 흘러들어가서 잠자는지 아니하고 깨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짐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 안에 날마다 예수의 피가 공급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았을 때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부분들, 이것이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 없는 그 회개 봉투가 있잖아요. 뒤에는 빨간 봉투, 그 회개 봉투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는 부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 길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의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갈 수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무장되어 가는 순간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피는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우리 세마포에 뿌려져야 될 그것이 어린 양의 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피를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내 영혼이 잠자지 아니하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0절에 여인이 고백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리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품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라.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속에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주님과 함께 하나 되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것을 소유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 것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 거는 다 십자가에 죽고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 나가는 부분들이에요. 내 분량이 0.001%라도 하나님과 섞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신부죠. 근데 그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 말은 이제 내가 가서 이 세상에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젠
주님과 동행하며 신랑과 동행하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제 내가 살아갈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신랑 되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그 동네에 가서 내가 같이 동행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에서 이 부분들이 앞에 있던 부분들 가운데 6장 11절에 골짜기 푸른 소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다라는 이야기가 더 하나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랑이 신부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던 부분들인데 이제는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이제는 같이 동행하면서 그곳에 그 동산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꽃이 피고 움이 돋고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함께 보기를 원하는 부분들. 맨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동산 속에 가서 이렇게 됐는가 보고 왔던 부분들이었다면은 이제는 보여주기 원한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함께 가서 같이 동행하여서 같이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열매가 맺었는지를 함께 보자는 것이죠. 결국 주님의 신부는 그분과 함께 가서 내 삶 속에서 움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혼자 각자 알아서 도생하면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결혼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같이 가서 모든 일을 이루잖아요.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동네에 함께 유숙하며 들어가서 함께 동행해서 거기에서 포도원으로 가서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거기서 보여주면 내 사랑을 보여주리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내 동산을 가꾸고 있는지를 보여주겠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신부가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는 이 환경 아니고 좀 더 환경이 좀 주어진다면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어.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그분으로 그 북풍이 불고 남풍이 불어가지고서 어떤 때는 삭막해져 있고 황량해져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고백하리라. 내가 사랑함으로 이렇게 꽃을 피웠던 우물 돋게 했던 이 부분들을 보여주겠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환경만 좀 바뀌면은 그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신부는 이 환경이라도 저 환경이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부분들을 보여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은 합한채가 향기를 내뿜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합한채는 바로 무엇입니까? 부부가 이제는 하나 되는 부분들. 합한채가 야곱의 아들들이 합한채를 가져갔을 때 레아가 뭐라 그럽니까? 그 합한채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합한채를 주면서 야곱에게 들어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건 부부가 하나 되는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 될 때 바로 우리 앞에는 묵은 것 새 것이 모두가 다 준비되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준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축복이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데 좋은 것이 아니라 묵은 것 새 것으로서 모든 것을 우리 앞에 채워주면서 주님이 공급하는 이 공급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8장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자, 이거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 풍습은 좀 이상해요. 부부가 밖에 나가서는 애정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형제들은 애정 표현이 아니고 서로 입맞춤에 인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몇 점 의아했던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신랑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와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춰도 내가 없은 여김 받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이 오라비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1장 4절을 좀 잠깐 봅시다. 1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1장 6절이죠.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햇볕을 쬐어 거무스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주기를 삼았습니다. 내 어머니 아들들 오라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가 나를 포도원 주기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오라비는 그 배다른 형제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었죠. 자, 근데 3장 4절을 좀 봅시다. 3장 4절.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처음에 신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찾자마자 내가 처음에 출생했던 장소로 갔던 부분들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내가 어머니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부분들 없인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 앞에 바로 주님 안에 함께 나눴던 아름다운 사랑의 부분들, 그 형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우리들이 서로가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믿음 안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지체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의 신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바로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주는 삶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2절을 또 좀 더 추가 설명, 2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3절도 봅니다.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부분 앞에 주님의 보호와 또 부와 장수가 함께 우리들 속에 이루어지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 그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했던 그 부분들이 아니라 또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면서부터 내 옛날 신앙의 그 자리로 돌아가려는 그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내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나누며 나가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바로 주님이 우리를 왼팔로 오른팔로 우리를 안아주고 보호해주는 부와 장수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심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또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로 함께 공급해주는 역사가 일어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또 다시 봅니다. 많이 보았던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자, 이 이야기는 2장 7절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3장 5절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표현은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같은 표현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내 신앙에 도취된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내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나 흔들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모든 것을 누리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일을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4절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깨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것. 제가 이 이야기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경험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도로 제가 기억해 우리 교회를 막 시작하기 전 제가
한참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을 그때에 제가 우리 아내하고 잠자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잠을 자려고 그러면은 그 주님이 임재가 확 제 안에 이렇게 오면서 절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잠자다 말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저하고 같이 침대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막 옆에 같이 잠을 자지만 한 침대에서 잘 수 없는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갑자기 여기서 뚝 띄워가지고서 위로 저를 공중부양하게 하듯이 저는 가만히 있는데, 제가 갑자기 이 건물 위로 이렇게 막 올라가서 위에서 저는 이거를 마치 인공위성 위에서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주님 이게 어떤 뜻인지 그 부분들 앞에 굉장히 고민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나중에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주님이 내 삶의 모든 리듬들을 다 깨트리면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자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이 새벽에 2시든 3시든 깨우면은 어떤 때는 그냥 일어나요. 왜? 괜히 잠자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같이 주님과 기도하며 나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4절의 이야기는 내 사랑하는 자야가 나를 깨우기 전까지는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동행이 옆에 동행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모든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일어나고 있음을 여기서 언급하는 이 이야기거든요. 저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어떤 제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 그 경험은 없어요. 그런 절크 같은 거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숨쉬고 깨고 동행하고 나가는 민감한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신부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5절은 이 남자가, 신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자, 이제는 신랑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같이 동고동락하는 이 부분들 속에서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제가 몇 절이었죠?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시원함을 느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이죠.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남자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랬어요. 바로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그 주님과 하나 된 가운데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있음을, 영적인 것도 함께 쉼도 함께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이 술람미 여인과 함께 그 은혜 안에 함께 거하고 은혜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아름다운 모습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삶,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신랑이 이렇게 얘기하자면 신부는, 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고백하면서 그 사랑 앞에 나를 인쳐달라고, 도장같이 내가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냐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우리가 이제는 달려가는, 왜? 인치고 도장으로 인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 소유라는 부분들이 있죠. 바로 그렇게 주님과 하나 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기가 인침받은 자,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때 환난 날에 뭐라 했습니까? 이마에 임받은 자는 피해간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임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그 징계 속에서라도 그 임받은 자는 피해가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나는, 주님과 함께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이 사랑, 불같은 이 사랑을 세상의 물질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물질과 바꾸려고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부귀가 하나님의 사랑과 비례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은 내가 이 땅에서 천국 창고에 쌓아두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지는 명백한 부분들이에요. 이 땅에 내가 쌓아둔 물질이 결코 하나님의 이걸 가지고 사랑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 연연한 자가 아니라 저 땅에서 주님과 만날 그 혼인잔치를, 혼인계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이끌림 속에 나아가는 부분들이고,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도 성령의 파도를 타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나가는데, 저는 이 표가 오기까지 재작년부터 우리 교회 안에 일하신 부분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뭔가 움직일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비상하고 올라가는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바꿀 것이라 그러더니, 진짜 작년에 우리 교회 많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아지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비상하게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올해는 성령의 파도를 타라라는 이런 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재작년에 저를 영적으로 굉장히 이끌어줬던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제가 오래간만에 거의 한 10년 만에 그분을 뵈면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윤 목사, 어떤 일들 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네. 성령님을 어떤 일들 속에서 내 안에 모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임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가 그분을 존경해드리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열어주는 일을 목사가 해야 돼. 그 얘기를 저한테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 이야기가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파도를 타라라는 그 표를 가지고 올해를 출발하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흥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미나가 우리 모든 사람들 대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은 성령의 임재 안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로서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8절과 9절 말씀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좀 해야 될 8절, 9절, 10절까지 부분들을 좀 한번 같이 읽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자, 여기에서 주님의 신부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나는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데 내 주변에 있는 작은 누이들,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을 젖먹일 만큼 내 안에 영적인 풍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저 자기 혼자 신앙 유지하는 것도 급급한 모습으로 나가는. 근데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을 신랑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쌍태를 낳은 새끼를 먹이는 그 풍성한 유방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 꼴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내 작은 누이는 아직 유방이 없구나. 남을
젖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부분들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제가 아가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청혼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게 우리를 향한 청혼이에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이제는 너는 내 신부다. 내가 너에게 청혼한다라는 게 바로 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주님으로부터 청혼을 받는 날에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아직도 유방이 없어요. 남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이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남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나만 혼자 위함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내가 성경 공부 리더가 되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리더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과 만남 속에서 올바른 꼴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영적인 필터가 되어서 세상의 수많은, 또 우리 교우들 간에 어떤 때는 지체들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야기가 내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내가 영적인 필터가 되어서 그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 당한 부분들을 나는 하나 더 엎어가지고서 두 개, 세 개로 부풀려가지고서 이야기하는, 말전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저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영적인 필터를 주시옵소서. 영적인 필터를 통과할 때 내게 있는 그 유방을 통해서, 그 젖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남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나는 두 개, 세 개 포함해가지고서 막 주면은 그 밑에는 어떻게 돼서 배탈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은은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십자가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모습. 십자가가 우리의 얼마나 귀중한지를, 그게 은망대를 세워주리라. 그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줄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은망대를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이 백향목은 어떤 면에서는 그 썩지 아니하는, 좀 쓸지 아니하는 견고한 나무잖아요. 성전을 지었던, 어떤 면에서 보면 견고한, 그 자기 자신이 만들어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령 안에 붙들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견고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통제 가운데 들어가는 삶으로 만들어주리라.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체험이 없는 그들에게 그 성령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꼴을 먹일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내 생각, 내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만들어가게, 그 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들어오는 자 나가는 자를 구분시켜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문을 만들어줘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뭐가 나가야 되는지, 언제는 문을 열어놓고 언제는 문을 닫아야 되는지, 성령의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에게 문을 만들어주어서 이제는 성숙한 신부로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주님의 신부로 준비되지 못한 그들에게 유방을 만들어주고 성벽을 만들어 주어서 성령의 통제 가운데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또한 전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보여줄 수 있는 이 부분들, 전 이것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속에서 이 영적인 풍토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아름다운 지체들이 일어나서 진짜 마지막 때에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회복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성령의 통제 속에 나를 온전히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 가운데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달려가는 성령의 통제 속에, 또 성령의 질서 속에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지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 아래, 절제 아래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는 자기 모습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저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아가서 전체 저는 결론적인 부분들을 같이 저는 여기고 있어요. 자,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000개를 바치게 하였구나. 자, 이 11절에 말하는 솔로몬이 바알하몬, 보면 이것을 보면 그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영역, 어떤 그 일터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기 포도원을 만났던 한 지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진 자에게 은 1000개를, 너희가 이것을 담당하니까 내가 너에게 은 1000개의 삭스를 주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맡겨진 문화, 그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잘 관리함을 통해서 그에게 은 1000개를 주겠다, 거기에 합당한 그런 상급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보세요. 이제 술람의 여인이 우리 아가서 1장을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장 6절에 내가 햇빛에 쬐어 거무스름할지라도 나를 홀겨보지 말아라. 내 어머니 아들들이 노하여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나는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솔로몬 너는 1000을 얻겠고 지키는 자는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포도원은 어디 있냐?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훈, 잘못된 어떤 신앙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정작 내게 맡겨진 달란트, 내게 맡겨진 문화, 내게 맡겨진 포도원을 내가 올바로 가꾸지 못했던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성숙하고 성장에 올라간 너에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까? 솔로몬은 은을 1000개를 얻겠고 지키는 자는 200을 얻었지만 네 포도원은 어디 있다? 내 앞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갖고 될 포도원은, 내게 맡겨진 달란트는, 내게 맡겨진 문화는 지금 내 현실이에요.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어떤 때는 힘든 현실이 될 수 있는 분도 있고요. 어떤 때는 여유가 있는 분도 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그 현실이 내게 맡겨진 문화, 내게 맡겨진 달란트, 내게 맡겨진 일터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이문을 남기는 아름다운 모습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신부는 어떤 신부인가?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 거기에서 열매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그런 그 야망을, 꿈을 쫓아가는 그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달란트를 남겨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것이 내게 맡겨진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여기에서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산을 거두리라 말씀하실 주님의 말씀같이 그곳에서 우리는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내가 강제로 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빼앗지 말고, 우리는 내게 앞에 맡겨진 이 포도원, 내게 맡겨진 이 달란트, 내가 막 갖고 있을 이 자리를, 이 환경을 우리는 가꾸면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라. 1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내 동산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순간에 주님은 거기에 북풍을 불게 하고 남풍을 불게 하고 거기에서 꽃향기가 날리면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라 그랬죠. 그 비바람과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신랑이 내 사랑하는 자가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라. 이 부분들을 여기서 언급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셨습니까?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던 삶을 간증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과 하나 되면서 이런 시간들을, 이런 일들을 겪었던 부분들을 간증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허락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아픔을 겪었을 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 주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이기고 나갔던, 내가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이기고 나갔던,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이렇게 거두게 되었던 일들을 우리가 간증하는 것. 지금 술람 여인이 거쳐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헤매던 일들,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 숨어 수치를 당했던 일들, 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때문에 고백하며 나갔던,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내가 동산에 가서 그 동네에 가서 이제는 포도움이 돋았는지 싹이 피었는지 석류의 꽃이 피었는지 내가 함께 알아보면서 거기서 내 사랑을 고백하리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모습, 이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며 마지막 이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나에게 다시 올라올, 다시 오실 그분을 갈망하는 모습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자는 종종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위치와 신분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만나면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신랑의 지위를 자기가 누릴 수 있지만, 누리고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그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열매 맺는,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외면하지 말고, 자꾸 원수가 뿌리내는 가라지 앞에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며 반응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통제 가운데서 우리는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 축도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신부로서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가는 귀한 삶 이루어지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고 우리 자녀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무장되어 달려가게 붙들어 달라고. 오늘 우리 세미나 전체 참석하면서 우리 은혜 받았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 주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